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복의 내용은 1차적으로 어떤 것이었냐면, 먼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는 걸 보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소산을 챙겨주셨고, 그들의 문제는 메뚜기 떼였는데 그 메뚜기 떼를 바다에 던져서 썩게 만드시겠다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장기적인 필요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들, 우리가 살아가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의 그러한 관심의 영역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채워주심으로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시고, 또한 다른 이방 백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어떤 필요, 일상은 물론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다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우선은 그러니까 이 말이 당시 구약 사람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것부터 조금씩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는가부터 살펴보죠.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히브리어로는 콜 바사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바사르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사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사르의 뜻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라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에 가면 그러니까 오순절 때 베드로가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인용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육체에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도 모든 육체에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사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어떤 휴먼, 인간 존재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body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영어로 말하면 flesh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냥 몸덩어리, 바사르는 몸덩어리.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면에서 살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정신적인 어떤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그저 세상의 어떤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그런 육체의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리냐면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들리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어떤 마치 동물과 같은 그저 본성과 욕망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육체, 그런 플래시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로소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이겠죠.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겠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지는 존재가 되겠죠. 영적인 소통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고 예배라는 것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좀 극대화된 예를 들자 그러면 그러니까 마치 어떤 동물이 있거나 좀비가 있는데 그들은 그냥 배고픈 것, 그냥 욕심나는 것, 욕망과 본성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약속이죠. 우리가 한 가지 면을 더 생각해 보죠. 당시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했을 때에 그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에 과거에 이전에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삼손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것이 제일 먼저 그려졌을 것입니다. 와, 그들의 기드온과 다윗, 그들의 능력, 그들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러한 큰 일을 하는 것. 와, 그런 영이 부어지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시 그런 그림들이 그들에게 그려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드온이 된다고? 모세? 내가 다윗이 된다는 거잖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는 궁금할 수 있었겠죠. 정말일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거기 포함되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까지 전혀 없던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이냐 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 몇몇에게 부어주리라 아니고 내가 어떤 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육체인데요. 맞다. 그 육체인 너희들에게 기드온과 삼손과 모세와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그 신을 그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너희를 그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흥분되는 그들의 그림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이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 나라에 속한 각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니네 뭐 여권 꺼내봐. 이스라엘 여권 도장 찍혀 있어? 시민권 어디야? 이스라엘이야? 다 주겠어.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전에는 너희가 알듯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지거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 이를테면 왕이나 사사나 나시린들에게만 그렇게 주어졌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계층에 한정되지 않게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는요. 늙은이는 너무 늙은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쟤네 어린애들은요, 자녀들은, 어린애들은 너무 어리잖아요. 아니, 어린애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당연하겠죠? 물론이다. 그렇다면 저 낮은 계급의 저 좀 천해 보이는 저 종들에게는요,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까? 내가 모두라고 했지 않냐. 주인 상전만 아니라 저 종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자들에게도입니까? 물론이다. 남자나 여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다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누구나라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사사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나에게도입니까? 라고 할 때 물론 너에게도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음을 받은 결과는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장래일만 말하고 늙은이의 역할은 꿈을 꾸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그런 어떤 각각의 역할, 각자의 역할들이 생긴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 말씀이. 그래서 각자의 그런 역할들이 너무나도 고유해져서 꿈은 늙은이들만 꾸고 젊은이들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장래일은 말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려고 하니까 야, 너희는 아직 나이가 덜 먹었어. 좀 더 늙은이가 돼서 꿈을 꾸도록 해.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각자가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하고 나누려는 것은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등장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모두이다를 강조하는 것이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모두가 이제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인데 베드로는 신약에서 이 말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부터 예언을 할 것이고 꿈도 꿀 것이고 그리고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구약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때에 구약시대에 예언을 하고 꿈과 이상을 보는 것은 이런 일들은 주로 누가 하는 일들이었죠. 누가 꿈과 이상을 보고 그리고 예언하는 일을 하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꿈과 이상을 보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가 무엇보다도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들 있지? 너희가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들렸겠죠. 가장 빠른 쉬운 예는 누구일까요? 야,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에게 이 말 하는 사람 누구야? 이 말 하는 사람 지금 요엘이잖아. 너희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렇게 대언하는 요엘. 맞아. 저 요엘 한번 생각해봐라. 저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도면 어때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해야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다르게 알면 안 되겠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심령이 어떤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희 앞에 있는 요엘이고 그 선지자겠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이제 다 저 요엘같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와우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가장 큰 초점이 되고 목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영적인 축복 어떤 거야? 마치 너희가 아는 선지자들처럼 되는 것이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함께 느낄 수 있는 이들, 그렇게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영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의 단계로 아는 너희의 영은 기드온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모세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처럼 될 것이고,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그랬듯이 그렇게 되게 되겠다. 선지자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들은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요? 몰라. 그랬던 그저 육체 같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무기력한, 영적으로는 무디고 감각이 없는 그런 이들이었고,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전혀 감각이 없는 그냥 좀비처럼 그렇게 살던 이들이었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지도 알게 하시겠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든 것에 민감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부어서 이들을 살리는 모습,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이 모습, 혹시 성경에서 생각나는 다른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창조 때가 그랬죠.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래서 흙덩이가 되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이런 일들을 이제 다시 하시겠다. 이런 거대한 일을, 창조와 같은 일을 다시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뒤에는 이런 구절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2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무슨 뜻이죠? 하늘과 땅에, 이 일은 조용히 땅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날 그런 일들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다 알아챌 정도로 그러한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는 큰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 불, 연기 기둥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불기둥, 연기기둥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사야 4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과 연기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화염, 불의 빛을 만드셔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의 묘사지요? 언제 일어난 일로 생각되시지요? 예, 출애굽 때죠.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성경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늘 불과 연기,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라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불, 연기 기둥, 또 구름 기둥, 그것은 출애굽 구원의 상징인데요. 같이 연결하면 피는 출애굽 시에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그런 피가 떠오르지요.
피는 어떤 의미냐면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고 구원하리라. 모두가 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요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구약 사람들이 잘 아는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큰 그림들로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뜻이죠. 이어지는 요엘서 2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 라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인데요.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것 속에서도 그리고 이 날은 실제로 임할 것인데 요엘서 앞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슬픈 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될 그 날이 올 텐데, 그런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경험한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이 말을 하죠. 성경은 우리가 감각 없이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감각되기 시작하고 그분이 의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분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싶게 되었죠. 요엘서에서 말한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고 궁금하게 되었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에 단지 양심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서 죄책감이 든다고요? 그러한 감각이 생겼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 요엘이 이야기했고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서서 선포했던 그 큰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짚어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와 신약시대가 되어서 성령님이 오신 것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삼손과 다윗과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은 물론 성령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계속 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 가시기도 하십니다. 얼마 후에 자유롭게 떠나가십니다.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삼손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사울도 대표적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의 초기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사울이 큰 일을 합니다. 그 신이 임했지만 떠나가시죠.
신약시대가 되었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증이라는 것, 보증금, 보증제도는 구약시대 잠언에도 그러니까 보증 함부로 서지 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아는 그러한 관습입니다. 제도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어떤 것이죠? 보증금은 내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사겠다라는 의미로 내는 것이죠. 계약금하고도 비슷하죠.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집을 내가 분명히 살 것입니다라는 어떤 약속으로 계약금을 내죠. 혹시나 그 집을 계약할 때 내가 불안하면 어떻죠? 내가 불안해서 나 이거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면 조금만 내려고 이렇게 흥정을 해보려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분명히 살 것이면 정말 난 이걸 분명히 살 것이야 라고 한다면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셀러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꼭 사겠다고 다짐을 한다면요. 그리고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변심을 하면 계약금은 그 보증금은 내가 변심을 하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집이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되었어 그러면 보증금은 그냥 포기하면서 안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것이 보증금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원해하고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증표 그 보증금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증금으로 얼마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원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100만 불짜리 집을 사려고 지금 하는데 보증금을 한 1000만 불 아니 그냥 1000억 달러 1000억 불 더 큰 돈을 잘 모르겠어서 더 큰 돈을 그렇게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겠습니다 하고 보증금을 내는데 그 집보다 1000배, 10,000배 더 비싼 돈을 보증금으로 비싼 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원래 어떤 것이죠? 보증금이라는 것은 원래 집값보다 적게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내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저 집을 사고 싶었나 보다. 저 집을 안 살 리가 없고 포기할 리가 없고 당연히 사는 거구나 하고 모두가 생각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를 이제 소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보증금을 내 가치보다도 더 1000억 배 무한대 비싼 그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이제는 바꾸실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약속한 집을 포기하려면 보증금을 버려야 하는 법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 보증금, 성령님도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만약에 나를 지옥에 보낼 것이면 네 안에 성령님도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도 지옥에 가야 될 거야 라는 식이죠. 그러한 약속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죠. 때로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때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그러니까 내 실체를 내가 적나라하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매우 단호합니다. 야, 내가 집값보다 수억 배를 이미 지불했어. 뭔가 집에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발견한다면 문제 있어? 나 그 집 포기할래. 그럴 리가 있냐. 불편해도 조금 참을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라도 쓸 거야. 보증으로 내가 뭘 지불했는데 그걸 봐라. 너희를 포기할 리 없다라고 단호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 피해서 딴 데로 갈래라고 하더라도 야, 내가 보증으로 뭘 지불했는데 하고 나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단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보증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부터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그러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은 그저 육체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함께 대화하며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